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의 그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말이죠. 온갖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그렇게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문제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지체인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 악과의 싸움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초림 때 마귀가 극성을 부렸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기 직전 현 시대에도 지금 많은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죠. 주님의 왕국은 원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국이죠. 이 주님의 왕국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사탄의 찬탈 위험 속에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천국을 탈취하기 위해서 강제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 천국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그리스도인에게 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이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인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왕으로 오신 그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을 위해 어떤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결심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유혹 첫째, 세상신인 마귀의 유혹입니다. 첫째는 세상신인 마귀의 유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간을 금식하셨죠.
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마귀 시험을 받으셔야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금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에 힘이 없죠. 먹은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성령 충만했을 때 이때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한 것입니다. 잠시 40일 금식하셨죠.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스트 숫자라고 볼 수 있죠.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똑같이. 어디서? 시내산에서요. 시내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모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대면했다는 거죠. 모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와 대적했죠.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합 왕과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헤롯 왕과 대면했던 것이죠.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셨죠. 그래서 그날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에 의하여 그 책의 시간 체제에 의하여 6천년 후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관한 예표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변화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모두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넜던 그러한 분들이에요. 엘리야는 40일간 금식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조약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40일간 금식하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재림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내산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발을 내려 디디시는 그러한 산인 것이죠. 재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시내산에 먼저 내려오셔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경로는 시내산으로부터 세일, 그리고 보스라, 즉 에돔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스라, 모압, 헤스본, 그리고 여리고 정복할 때 같은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리고 올리브산에 발을 내디디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입성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그분으로 하여금 왕국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왕국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창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이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여러분들이 통치할 그 유업을 뺏어버린다는 것이죠. 땅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떻게 그 마귀와의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멸류관과 천년왕국의 통치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험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메마른 곳이죠. 그리고 물도 적고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 불편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날 때 거기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텐트로 천막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장소도 여러분이 홀로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도 이와 같이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 척박한 마음을 갖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주님하고 가장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시험은 교회나 성도의 그 교제 시가 아니고 적진 속에 내가 있을 때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상황, 이것은 진정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리셨을 때 마귀는 이제 공격을 가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혹은 이런 것을 간신히 극복하고 성령 충만할 때 동시에 기습적으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신인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접근하는 방법. 여러분은 이미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로 보면 마태복음 여기 4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면 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능력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지금 너 배고프지 않느냐? 돌로 빵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정말? 이런 의심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적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욕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욕심과 쾌락,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지 못하죠. 이브가 마귀에게, 뱀에게 유혹받았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먹고 싶은 생각이에요.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런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돈과 하나님을 대치해버립니다. 바꿔버린다 그 얘기죠.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바라고 비성경적 방법과 내용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도해서 종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늘상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그분에게는 승리로 나중에 이끌게 하셨죠. 역전승을 하신 것이.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이 절망했겠죠. 아, 이제는 끝났구나. 저번에 모든 사역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제 란 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렸다. 영원한 생명의 계기가, 모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버렸다.
다는 것이죠.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그리스도인은 역전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전승을 하는 사람. 십자가는 너무도 위대한 승리였죠.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접근하는 방식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겠죠. 이것은 생애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에 관한 시험.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라. 명예에 관한 부러워하는 것, 존경이나 칭찬받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접근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딱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내가 그것을 먹으면 현명하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신이 된다는 거죠. 현명하게 될 만큼.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일을 하면 네가 이번 일을 하면 너한테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할 때 이렇게 속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잖아. 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경 내용을 빗대서 그걸 틀리게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믿음이 좋다. 너의 판단은 옳다. 너의 생각이 옳다. 너 그대로 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 부당해도 네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봐주실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 하면서 잘못된 것,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방법은 잘못된 방법으로 보좌를 획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만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만심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봐도 대학 교수인데, 아니면 내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왕국의 시험입니다. 왕국의 시험.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쾌락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분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는 순간 보기에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에 즐겁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짝 따서 먹었고 또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에게 마귀는 늘 제안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 이 방법대로 네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곧 넘어갈 정도로 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큰 것을 제시하죠.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것으로 알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썩 그 큰 것을 물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요. 도리어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셨죠. 꾸짖으셨죠. 성경 인용을 이 신명기를 잘못 인용한 거예요. 마귀들이. 그것을 신명기를 역시 바른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접근한다든지 또 타협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즉시 꾸짖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 주님이 마귀를 꾸짖듯이 여러분 즉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동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경 공부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상 교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세상 교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김경환 목사도 처음엔 잘 선교하고 잘 활동하다가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이면서 자기가 큰 사역을 하고 할 것으로 착각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쓰러뜨렸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몇 년 사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거대한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 방법이 좋을 것이다가 반칙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실격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게 주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항하고요 주의하고 마음속에 처음 생겨나는 그 나쁜 생각을 조심해가지고 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로 바쁘고 이 사역을 크게 한다고 하는 포부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바로 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또 그 많은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마귀에게 안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갔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말이죠. 넘어갔잖아요. 다니엘도 넘어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한 존재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거나 내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의 포부를 생각하면 즉시 마귀가 와서 친구하자고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마귀는 악의와 질투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시기심이 많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으려고 한다 그 얘기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아첨하고 의심과 갈등, 박해, 조롱, 증오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에게. 유혹자는 불쾌한 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분노를 사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항상. 왜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호언장담해도 마귀는 그냥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죠. 내가 그만하지 않고 나는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밑으로 낮추면 위에 것들이 다 보이는데 높으면은 말이죠 그 위에 것만 보이지 밑에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발에 가려서.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성경 말씀에는 허점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잘못 인용을 했죠. 바꿔서 아니면 자기가 추가해서 삭제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성경으로 믿음을 견지시켜버리면 이게 자신이 그 잘못된 토대 위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적용하는 구절을 초림에 적용하기도 했죠, 사탄은. 근데 주님은 아셨다고 얘기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인용했죠.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입니다. 이게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재림 교리거든요. 그 초림 때 적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몰라서. 그 다음에 마귀는 말이죠. 인용을 했으나 말씀을 대체해버렸다 그 얘기죠. 너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길이라고 했어요. 길을.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어느 때라도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어느 때라도 이걸로 대체해버렸다 그 얘기죠. 자, 때와 길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 때도 너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이브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 첨가,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성경 변개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퍼뜨려 버립니다. 변개해서.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도 말을 의도와 바꿔서 변개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20명이 쓰러졌을 때 어때요? 김경환 매형이 여기 의사로 있으면서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여파로 쓰러진 사람까지 한 20여 명 쓰러졌는데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제 끝났다. 다 쓰러졌다. 모든 교회가 고촌교회하고 떠나서 이제 전부 김경환이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까요? 그 잘못된 변개된 말들을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실족해버린 것이. 제가 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왜 비난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책망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 그건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마귀에 공격받으면 대부분 주님하고 고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구절에서 한 단어 빠진 거, 이게 마귀가 이렇게 접근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하여 사용하며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교리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과 개신교들이 가짜 성경을 가지고 적용함으로 구원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왕국복음을 은혜복음에 적용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행위구원을 믿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산상성교를 그리스도인의 의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산상설교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지켜야 할 헌법이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엄해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법이 더 율법보다 엄하다 그 얘기죠. 문자적 재림 구조를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리므로 많이 이단 교리를 형성하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할 것을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적용함으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후천년 무천년 신학을 만들어버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신다, 영적으로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함으로 휴거와 지옥, 천년왕국 이러한 모든 성경의 바른 진리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누가 하나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문자적인 구조를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건 내 살과 피라고 그러니까 그건 주님께서 영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실제 신부가 기도하면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주 흡혈귀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진짜 먹는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가정한 것이죠. 그걸 예표한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그렇게 믿으니, 이 잘못,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하여 성경을 변개하는 성경학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적절한 고생과 고독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장시간 멀리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의 늘 풍성한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또 가난한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 유혹당하기 쉽다. 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유혹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토록 놔두실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 간의 교제, 그 가운데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도울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인데, 그 길을 틀려면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기도를 통하여 자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교제가 통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터넷을 개설하려면 무슨 공유기를 쓰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 패스워드를 쳐야 되듯이, 패스워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여러분들의 죄의 자백이라고 얘기죠. 필수예요. 그것은 기도에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그것은 대단하죠. 말씀의 칼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마귀의 성경 해석입니다. 마귀적 성경 해석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 멋대로 해석해서 신도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혹시나 있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승리가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승리는 반드시 고난과 인내와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을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서 자신이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드리고 그분과 풍성한 교제,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세상의 배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그러한 그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저 멀리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받으신 시험을 내가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